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오늘은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건강경 14분 이상정멸분에 약심유주 적이비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 여기에 답하려고 합니다. 한문으로 독경하시는 법부님들은 약심유주 적이비주라는 구절을 한글로 어떻게 새기고 있습니까? 독경하면서 큰 의문 없이 그냥 이 구절을 지나치지는 않으셨나요? 이 질문을 해주신 법부님은 아주 공부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약심유주 적이비주라는 이 구절을 한글로 새길 때 정확한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구절이 또 이 구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하는 구절이 또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의문을 가지고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자세로 접근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약심유주 적이비주라는 구절이 나오는 그 전체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전체 문장 속에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게 뭔지 문맥을 보면서 살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절의 앞구절은 보살 응리 일체상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량미촉법 생심 응생 무소 주심 이거예요.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약심유주 적이비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앞구절을 보면 보살은 응리 일체상을 응당 여의고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발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불응주색생심 응당 세계도 머문 바 없이 생심 마음을 내야 된다. 그 다음에 불응주 성량미촉생심 응당 성량미촉법에도 머물지 않고 생심 마음을 내야 된다. 그리고 응생 무소주심 응당 무소주 이렇게 머무는 바 없이 생심 마음을 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 이제 그런 다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약심유주 적비비주. 그러면 이거 약심유주는 만약에 마음에 머무는 바가 있다면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앞구절하고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의미를 이렇게 파악해 보면 앞구절이 응생무조 주심이잖아요. 반드시 머무는 바가 없는 마음을 내야 된다. 이제 요걸 이어서 이제 약심유주는 직역하면 만약에 마음이 머무는 바가 있다면 이렇게 되지만 앞구절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머무는 바가 없는 마음을 내야 된다. 만약에 머무는 바가 있는 마음을 낸다면 이 뜻이죠. 만약에 머무는 바가 있는 마음을 낸다면 이거요.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뭘까요? 만약에 머무는 바가 있는 마음을 낸다면 그거는 틀렸다. 그죠? 그렇게 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일어난다면 곧바로 머무르지 않게 그렇게 한 다음에 마음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의미상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를 한문으로 이제 적이 비주 이렇게 곧바로 머무르지 않게 만든 다음에 마음을 내야 된다. 이걸 이제 적위 비주라는 구절로 표현을 했는데요. 적이 비주를 무비스님은 적 곧 머무름 없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글로 풀이했어요. 머무름 없이 하여야 한다. 좀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가 않죠. 차라리 머무름 없이 하여야 한다. 이거를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풀이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질문하신 우리 법무님께서 요 부분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 하여야 한다를 마음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한글로 풀이하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 비주를 한번 문맥상 한번 풀어보자 그거예요. 일단 적은 이제 곧 이런 뜻이죠. 곧적자죠. 여기서는 뭐라 할까, 적해서 곧 바로 이런 뜻이죠.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면,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곧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럼 위는 할위자예요. 할위자, 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만들다, 이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위자가. 그럼 여기서는 뭘까요? 그런 마음이 이제 일어났어. 머무름 있는 마음이 일어났어. 그러면 곧 바로 어떻게 해요? 머무름을 없게 해야 되겠죠. 없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위는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로 이제 푸는 것이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럼 비주는 이제 머무르지 않는 거, 이게 비주잖아요. 그러면 이걸 합치면은 적이 비주는 곧바로 머물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약심 유주 적이 비주를 지극하며 만약 마음에 머무름이 있다면 곧바로 머물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직역할 수 있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앞문장하고 이제 쭉 연결해서 보면 그 앞문장에 있는 게 이제 응당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 이와 연결하면은 만약에 머무는 바가 있는 마음을 낸다면 그것은 안 되고 곧바로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만든 후 마음을 내야 된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 핵심은 그 뭐라 그럴까, 머무는 바가 생겼을 때 곧바로 머무르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일어난 그 어떤 머무는 바 있는 마음을 없앤 후에 마음을 내야 된다. 이제 이게 요 문장에서의 의미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문맥 흐름을 쭉 이어서 보면 질문자가 파한 약심, 유주, 적이, 비주를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파악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맞게 파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 대단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못 하거든요. 그냥 파악하지 않고 그냥 잘 파악이 안 돼도 그냥 독경하면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파악했다는 것은 아주 이제 그 하나하나 문장에 대해서 그것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초점이 조금 다르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러니까 이제 머무는 그 마음이 머물러진 상태에서 마음을 낸다면 그 마음을 머무르지 않게 만든 다음에 마음을 내야 된다. 이거하고 머무른 그 마음을 냈다면 그것은 이제 그렇게 안 되고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머무르지 않게 마음을 내야 된다. 요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지요.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이제 머무른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머무른 마음을 없애야 된다. 요게 초점이고 그러면서 이제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결론으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아무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의미 파악이 정확하게 돼. 마음에 머무는 것이 생겼다면 그 왜 머무는 것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알아봐야 돼요. 그 원인을. 그래야 그 다음 구절에 머물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머무는 것이 생겼는데 마음에 머무는 것이 있으면 그건 안 돼. 머물지 않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쉽게 머물지 않게 할 수 있나요? 한마디로 집착이 생겼어,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럼 집착하면 이건 어리석은 거야. 집착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집착이 없어지나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 머무는 게 생긴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파악해야 뭐랄까 머무는 것을 없앨 수가 있죠. 집착이 생긴 그 원인을 알아야 그 집착을 없앨 수가 있죠. 그죠? 집착이 뭐 나쁜 거야. 집착은 어리석은 거야. 집착은 괴로움을 만드는 거야. 그 집착은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집착이 없어지지 않아요? 집착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 원인부터 없애는 걸 하면 자연스럽게 집착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자님께 마음에 머무는 것이 생기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또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부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머무는 것 또는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 생겼다. 그러면 이 머문, 이 집착의 그 원인이 뭘까요? 머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집착과 비슷한 의미로 이제 파악해 보면 원인 파악이 조금 더 쉬워지지요. 마음이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상태, 다른 말로 어딘가에 집착하고 있는 상태. 그 원인 그 뭘까요? 이건 조금 더 쉽죠. 질문자님께서도 대답도 아주 훌륭하게 해주셨어요. 아상, 그 원인은 아상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 줬어요. 또 다른 말로 이게 이제 우리 이제 12입처 색성연비 족법과 안입이 설신이 요 12입처에서 만든 흔적심 이렇게 이제 대답해 주셨는데 훌륭한 대답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그 여러 가지 이제 법문을 듣고 다른 스님의 법문을 듣고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주 훌륭한 대답입니다. 대부분 이제 그 금강경을 이렇게 강의하시는 그 스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하여튼 뭐 학자들도 어떤 그 여기 머무르는 어떤 그 원인을 아상이라고 이제 상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한참 올라가 그 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해능대사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해능대사가 금강경을 그 주석을 달면서 금강경의 그 어떤 그 종지는 이제 무상위종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이제 금강경의 종지 그 종 어떠문으로 삼는 것은 상이 없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상이 없는 것은 만약에 상이 있게 된다면 그 상을 없애는 것이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초점을 상을 없애는 쪽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모든 괴로운 원인이 그 아상인상 중에 상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원인을 이제 상으로 이제 봤어요. 이제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계종 쪽에 있는 많은 스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학자 분들이 이 그 해능 스님의 그 무상위종 요게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금강경을 이제 보는 좀 경향이 있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금강경 해설을 하면서 그 괴로움의 원인 아니면 금강경의 핵심 그 가르침이 상을 없애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그 문제를 좀 제기했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상이라는 게 그 뭐랄까 실체가 없다는 그 통찰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통찰의 부재 이게 원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집착이든 머금이든 그게 그렇게 집착이 생기고 머물게 되는 이유는 그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이 실체가 없는 거다. 내 마음에 만든 그냥 허상이다.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이 없기 때문에 그래. 통찰이 결여돼서. 통찰이 결여된 걸 뭐라 그래요? 그 어리석음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집착의 원인은 어리석음에 있는 거잖아요. 무명.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금강경 언어로 표현하자면 우리 대상, 경계를 볼 때 그 대상이 실체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머물고 집착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는 모든 걸 아니다 그러잖아요. 실체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잖아요. 금강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실체적 존재로 보니까 이제 아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실체로 보니까 아상이 생겼고 그 아상에 머물고 집착하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금강경 강의에서 자주 쓰는 이제 그 언어로 표현하자면 대상이나 경계를 볼 때 그 대상은 실체적 존재가 아니고 마음속 흔적으로서 이제 마음 속에 있는 흔적, 자기가 만든 허상으로서의 그 대상 그 존재, 그리고 실체 없는 존재, 무상한 존재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통찰하지 못해서 그 자기 생각에 이제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머물고 집착한다 그거예요. 아무튼 또 금강경에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모든 이제 경계 대상은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 같은 게 있어갖고 번개 같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찰해라. 이게 금강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당부잖아요, 당부.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당부대로 관찰을 안 하잖아. 이게 모든 대상을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 갖고 있어갖고 번개같이 관찰하면은 그게 집착이 안 생겨. 머물지 않아, 그 대상에. 근데 그렇게 관찰하지 않으니까 머물고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결국 이제 그 우리가 머물고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그 이유, 그 원인은 그 대상, 집착하는 그 대상, 머무는 그 대상이 실체가 아니다. 실체가 없다. 무상한 존재고 그거는 인식된 거고 인식된 그것은 나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진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진 그냥 흔적이다. 이렇게 통찰하는 게 통찰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통찰을 못해서. 이게 어리석기 때문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런 통찰의 결여, 통찰의 부재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아상이 생기고 집착하고 또 머물고 어떤 곳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통찰이야, 통찰. 그래서 금강경에서 계속 이제 그 통찰의 마음을 일으키라 그러잖아요. 관하라. 그게 중생을 제도하고 나서도 제도한 중생이 없다라고 마음을 내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마음을 능동적으로 일으키는 거거든. 내는 거. 그렇게 통찰하라는 거거든.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같이 이슬같이 번개같이 통찰하라는 거고 보여지는 이 존재는 실체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통찰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금강경. 그게 이제 핵심이죠. 핵심. 통찰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 통찰의 마음을 유지해라.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그 통찰하지 못하고 통찰의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머물고 집착하게 돼 있거든.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약심유주 적위비주의 의미는 이게 만약에 마음에 머금이 있다면 곧바로 머물지 않도록 그 대상에 대해서 실체가 없다고 통찰해서 머금이 없는 마음, 텅 빈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풀이할 수 있어요. 또 이제 문맥상 보면 만약에 머무는 바 있는 마음을 냈다면 곧바로 머물지 않도록 실체 없음 그것을 통찰해서 머금을 다 여인 일체상을 여인 그 상태에서 마음을 다시 내야 된다.
이렇게 풀이하면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신보다는 좀 더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서 그 머무는 게 있다면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걸 통찰해서 그 머무는 것을 다 여의고 그런 다음에 머문 법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보여지는 현상, 저 사람이 아니면 내가 뭔가에 집착하고 있어. 내가 뭔가에 머물고 있구나. 나라고 하는 이 생각에 내가 머물고 있고 나에게 집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 머물로 벗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머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실체하지 않는 건데 실체로 보고 있구나. 지금 이 나라고 하는 이거는 내 마음이 만든 허상인데 내가 이 허상에 갇혀 있구나. 이 속박당해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 만들어 놓은 이 허상, 이 몸과 마음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이렇게 하면서 몸, 마음 이것은 마음속의 흔적이고 실체 없고 무상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근본적인 거기로 탁 통찰로 이제 들어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심,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 잡아야 될 것과 부수적인 거, 이런 거를 공부에 있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우선순위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건강경 공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통찰이야, 통찰.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반야적 통찰을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반야적 통찰. 그것이 결여됐기 때문에 산야라고 하는 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야적인 통찰, 모든 게 실체가 없다, 무상하다, 그리고 마음이 만든 허상이다. 여기에 대한 통찰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제 그 중심으로 다 없는 것으로 봐야죠, 모든 것을. 그렇게 되면 머물지 않게 된다 그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또 이제 약심, 유주, 적위, 비주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문에 이제 답은 됐겠지요. 감사합니다.